작년에 2020년 2월 셋째 주일 16일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3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곧 종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잖아요. 딱 그러고는 이제 종식되면 끝이니까. 근데 그 주간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마지막 주일에 확진자가 600명이 넘으면서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주가 고비라 그랬는데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주 만인 3월 1일 확진자 총수가 3,000명을 넘게 되고 2주 만에 3월 8일 7,000명이 넘게 됐어요. 2주 사이에 10배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정부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사람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이었는데 그 아버지 대통령이 경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드님께서 설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그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도 무너지고 하여간 엄청났습니다. 이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정말 많이 당황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막 물어봤습니다. 조언을 부탁한다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상황,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요즘 상황이랑 비슷해요.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조금 요즘에 힘들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저희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특이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 황제에게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바로가 화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집어넣는데 지금 또 바뀐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돼요. 그 내용이 5절부터 22절에 길게 쭉 설명이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좋은 꿈이고 하나는 나쁜 꿈인데 좋은 꿈을 꾼 사람도 근심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꿈을 꾸고도 근심할 수 있어요. 의미를 몰라서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8절에 보면은 근심의 빛이 왜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꿈은 직접적인 꿈하고 간접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꿈은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굉장히 빤해서. 예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바로 직접적인 꿈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들으면 아는 꿈입니다. 그런데 많은 꿈들이 사실은 간접적인 꿈이에요. 인다이렉트 꿈인데 그래서 무슨 뜻인지 보고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지? 이런 경우. 이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간접적인 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표정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꿈에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 좋은 꿈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꿈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선 좋은 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은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설명하는데 본문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꿈에 봤더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리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다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새 가지는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다시 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었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유도 얻고.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청탁을 하는데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드디어 왕의 측근에 있는 강력한 분이 나랑 친분을 맺게 됐어요. 꿈을 해석해줬고 이분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셨을 때 날 좀 기억해달라. 뭐 별 말은 없는데 분명히 그러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뭐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요셉 입장에는 이게 기회잖아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자유를 얻을 기회.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의 백을 얻었으니까 이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돼야 되죠? 네. 중국 제나라 왕 무제 때 대장군 위청이라는 사람이 흉노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제가 오라 그래서 황금을 1000근을 하사했습니다. 이분이 궁궐을 나서는데 그 당시에 상소문을 처리하던 공거에서 조서를 기다리던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장군을 보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대장군님, 우리 왕부인께서 황제의 총애를 받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의 집이 가난합니다. 대장군께서 지금 받으신 황금의 절반을 왕부인의 부모님에게 드리신다면 황제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참고로 이때는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없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 부모가 굉장히 가난하다. 자기가 받은 이 상금의 절반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대장군이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알아줘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래서 딸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군이 와서 이런 걸 주고 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들은 딸은 또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왕부인이 위청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무제가 위청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장군 참 귀한 일을 해서 고맙다고. 나 안 그래도 그 덕에 내가 집안에서도 이렇게 아내의 사랑을 더 받게 됐는데 존경도 받게 되고 그런데 내가 장군을 하는데 싸움은 잘하지만 이런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당신 생각 아니지? 물어봤습니다. 이 싸움만 잘하지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저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알았다고.
오라고. 그리고 동방삭을 지위를 아주 높여줬어요. 그 동방삭이 기회를 잘 살린 거죠. 물론 대장군도 더 많은 상을 받게 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기회는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쁜 꿈을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가 설명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16절, 17절에서 설명하죠. 요셉의 해석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매우 나쁜 꿈이었어요. 자, 16절, 17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앞에 사람의 해석이 참 좋으니까 자기도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사흘 안에 바로가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을 거다. 아주 비참하고 나쁜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유,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나쁜 꿈이었습니다. 나쁜 꿈도 존재하거든요. 그가 뭔가 큰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국에 나오는 말인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진시황제, 그의 환관이었던 조고가 이 시황제가 죽으니까 본래 조서를 바꿔서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태자를 죽입니다. 태자가 아주 똑똑하거든요. 태자를 죽여버리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삼습니다. 그래야 갖고 놀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린 아이를 황제로 세워놓고 자기는 승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승상이지 뭐 전부 자기 마음대로 휘젓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게 어찌 말이요, 이거 사슴이지. 그랬더니 조고가 그 자리에서 대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모를 리가 없죠. 대신들이 다 알죠. 이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대신들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데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사슴이죠. 근데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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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조고가 그 황제도 죽여버리고 나중에 시황제 태자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황제 자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행은 삼가해야 돼요. 한두 번 성공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항상 선한 것을 뿌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을 꿨어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꿈꾸고 누구 해석해 준다고 다 그대로 되나요? 그대로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정말 그대로 됩니다. 놀랍죠? 요셉의 해석대로 돼요. 21절을 보시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정말 좋은 꿈이었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22절을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나쁜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요셉은 좋은 꿈도 나쁜 꿈도 전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해석은 100% 적중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셉의 해석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도 힘을 얻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꿈도 이제 곧 성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의 마지막 23절을 보면 참 이상하게 끝나요.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남의 얘기니까 별 감각이 없으시지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어렵게 해도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만 말해주면 얘기는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 장인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 2년이 흘러갔다 이거예요. 만 2년. 남의 얘기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단순히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간 건지, 아니면 뭐 배반한 건지, 뭐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이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람은 그래요. 은혜를 잘 잊습니다. 그리고 혹은 은혜를 무시해요. 혹은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분명히 기회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나중에는 물론 갚아주시죠. 총리도 되니까.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2년을 지냈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음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거요, 100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인생이 뻥 뚫려요. 진짜로. 이거 깨달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계속 술 맡은 관원장만 생각했겠죠. 이분이 이제나 저제나 생각해 주겠지. 주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주님, 저분이 잊지 말고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뭐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분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떡 맡은 관원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사였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났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뭐 방도가 없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떠올랐을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 나쁜 꿈이라 할지라도 안 죽을 수는 없었을까? 분명히 죽는 꿈이에요, 사흘 안에. 근데 이거 안 죽는 방법이 없었을까? 방법은 없죠. 근데 혹시 없을까? 살아났다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꿈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낸 거예요. 즉, 그동안 알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정도는 확실히 알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건 끝이잖아요. 여러분, 투자할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되는데 확실하게, 안 되는데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안 되는데 투자했으면 어떻게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망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망하게 된 것도 살릴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의 꿈이 뭐예요?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망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2년 동안 자기가 묵상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뒤바꿀 수는 없을까? 죽는 꿈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 무엇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통찰력이 없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잘 모르지만
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자리에 들어선 다음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 될 때도 되는 방법을. 이게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뻥 뚫리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돼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 잘 분별하세요. 잘 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사실처럼 된다, 이런 말인데,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위나라에서 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자하고 방총이라고 하는 중신을 볼모로 조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신 방총이 해왕에게 말합니다. 전하, 지금 어떤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 그래서 그러면 하오면 두 사람이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그럽니다. 아, 역시 믿지 않을 것이요. 다시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 사람이 그런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때 해왕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믿을 것 같소. 그래서 중신 방총이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 사람이 아뢰면 믿으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제가 잊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분명히 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3명보다는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해왕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보면 결국 의심을 해요. 그리고 결국 방총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음해하는 말을 생각보다 잘 믿어요. 네. 우리는 판단력에서 이렇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제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제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상한 말 자꾸 들으면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더 큰 것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절호의 기회를 잃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 조금 더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시는 거니까 잘 버티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더 좋은 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